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경배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충만한 은혜 아버지 내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오직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오늘 이 시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붙들리신 아버지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짐으로 그것이 단지 귀에 듣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서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다.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심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두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나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과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이 이 땅에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오늘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하여금 나를 섬기며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됐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외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미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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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미국과 또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적 토대 위에 국가가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또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영적 침체의 늪에서 지금 신음하고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소리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크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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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영이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온 세계에 임한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적 토대와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와 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의 침체를 주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본질적인 것이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오늘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가운데 말씀 위에 조명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기름 붓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 재앙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뜨겁게 예배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로 전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귀국들을 하고 있고 또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참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요. 1년 만에 또 뵙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1년 동안 교회가 싫어서 떠났던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었던 상황,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은 지금 우리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들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한국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선교사도 있고 또는 남편은 어떻게 들어갔는데 부인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생 이별을 한 채로 벌써 8개월, 9개월, 10개월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는 내전이 함께 겹쳐서 또 많은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열망,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내전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부름의 자리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근처에 가서 바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그래서 어저께 비행기를 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는 것도 선교다. 꼭 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기다릴 땐 기다리고 갈 때는 가고 함께할 때는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 본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영혼에 대한 열망, 그것이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세란 단어입니다. 또 종말이란 단어입니다. 또는 주님 재림이란 단어, 이와 같은 단어들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회자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말세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증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끝나고 나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리가 믿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들을 겪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어야 되는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한국과 또 우리 미국과 달라서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근데 저녁 때 이 혼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예식이라든가 그 과정들을 다 한 다음에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결혼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저녁 때 밤에 이 신부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때때로 정확한 시간에 신랑이 도달하지 못하고 특별히 먼 거리에 있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도 있고 또 지체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때때로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관습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렇게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 그때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라고 하죠. 이 들러리가
그 등불을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귀에 기다려서 신랑을 만나서 함께 혼인집으로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 풍습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들러리가 총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5명만이 바로 신랑을 만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5명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이 들러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이 시대 주님을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등불을 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5명은 주님을 만났고 5명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좀 야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랬어도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그 기름이 없어갖고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는데도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끝까지 불을 밝혔던, 기름을 준비했던 그 5명의 처녀아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맞이하러 온 사람인데 그 불이 좀 꺼졌기로써니,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품고 다 들어와서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성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단호한 거예요. 바로 뭘 말합니까? 천국 백성으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단호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필요한 어떤 그 분명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겐 어떤 기준,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주님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것은 크게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 육신이 쇠해지고 결국 삶을 끝내는 날, 이것이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의 끝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 외에 또 다른 종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구를 포함한 온 천체, 우주 천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종이 한 장에 그려져 있던 그 천체가 그냥 다 찢어진 같이 그대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면요, 연극의 모든 무대가 세팅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필요한 의자, 책상, 연극을 하기 위한 모든 무대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들은 여러 가지 연기를 하면서 그 연극을 갖다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말, 이 임하고 그러면 이 모든 세팅됐던 것이, 연극에서 모든 문해가 막을 내리듯이 이 세상은 막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찢어져 없애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그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재림의 때, 즉 종말의 때,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 됐던 우주적 종말이 됐던 만나야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대의 쟁점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통령을 하고 또는 이 세상에 놀라운 혁신을 일으켰던 어떤 그것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또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주 굉장한 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끝,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즉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그 창시자, 얼마나 탁월합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갖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것으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마쳤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들러리,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 들러리와 그렇지 못한 들러리의 차이는 뭐예요?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을 꾸준히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불을 들고 나왔지만 불이 꺼졌습니다.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고 불을 꺼뜨렸어요. 그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기름이었던 거예요. 핵심이 바로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로 그 불을 지피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속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보다 더 분명한 이 기름의 상징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내용,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름은 내용이고 본질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등이 있어요. 등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등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이들이 다 등을 들고 나갔거든요. 이것이 계속 밝혀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등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보셨던 건 바로 뭐냐? 우리의 내면 세계, 내용, 본질,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 주님 맞이하러 갔습니다. 등불 가지고 10명이 다 갔어요.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다 주님을 만나고자 해요. 그런데 거기에 5사람은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5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됐느냐,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름 좀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실수한 걸 가지고 문 딱 다 걷어버리고 난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형식과 내용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담이 막혀져 있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십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시켜버린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상태 속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처형,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의 값을 바로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청산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함께 승천한 거예요. 함께 올라가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와의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바로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믿어지고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실제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승천된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 백성 된 자들은 뭐냐면 생명이 와 있어요. 심령 가운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고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실제화되어지고 끊임없이 체험되어지고 끊임없이 교제되어지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관계, 인격적 관계가 바로 생명 있는 사람들에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주님과의 친밀감, 이 생명으로 인한 그 놀라운 주의 영광, 이것이 늘 심령 가운데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 속에 담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친밀감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여기에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사, 뭐 사두개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도저히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얘기해요. 왜?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 교제,
친밀감,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모든 의식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천국만 가서 만나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고 있는 주님이 내 육체를 완전히 벗었을 때 이제 온전하게 그 나라에서 만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만나게 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결선상. 여기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실제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실제화되겠어요?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천국 백성은 그냥 여기 있다가 옮겨지니까 가는 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런 경험되어지는 것,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육신을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주님과 영원한 그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경험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도 또 행복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림 말세 얘기하면서 그냥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친밀감 누리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뜨겁게 내 속에 살아있습니까? 오늘 10처녀 중에 5처녀는 바로 그 기름이 없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 졸아요. 똑같이 졸아도 신랑 음성에 깨어난 자들이 있고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미학, 이런 말이 있죠. 기다림입니다.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냐? 아닌 거예요. 내가 마중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감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주님께 깨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깨어있죠. 돈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돈에 대해서 막 깨어있고, 그럼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곳에 사람들은 깨어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면.
근데 깨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이것이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이 마태복음 25장 전에 24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 환란. 이 말세,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바로 뭐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환란하면서 너희 중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그러면 그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얘기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일종의 우상을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서 있거든? 거룩한 곳에 서 있거든. 이 거룩한 장소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리해야 될 지성소,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 앞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구토가 날 만한 것이라고 해요. 구토. 우리 음식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토하기도 하고 식중독 걸리기도 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돈도 자식도 명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이 목적이 돼 있고,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우리 마음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구토,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토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서 있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 하냐?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딱 들어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상태가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서 우리가 영화스러운 상태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투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의 이 같은 육신이, 이 내 속에 있는 이 우상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는데, 이미 처리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 처리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다시금 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등불을
불을 밝히고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십자가 중심적인 그 자세, 십자가로 사는 삶,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래요. 이 말세니까, 말세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다녀요. 말세라는 얘기. 말세만 얘기 자꾸 하고 다녀요. 말세 얘기하고 다닐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았음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갖다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선이에요. 남 살리려고 말세야 이것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사는 것. 솔직히 그렇습니다. 무슨 옛날에 어떤 잘못된 이단에 빠져갖고 또 어떤 잘못된 사상에 빠져갖고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오신다 막 그런 사람들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떠들고 다닐 게 아니라 자기 신앙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매일 전단지 돌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다 똑같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열처녀가. 그러나 실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 이 내용이 있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 모든 결과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대 우리가 다시금 이 본질을 회복하고, 바로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잠잠하고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만날 수 있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과 앉히신 바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주사를 지금 맞고 1차를 맞으신 분들도 있고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어떤 면역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한국에서 보니까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어떤 그 무선으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가짜, 이상한 그런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안 맞고 막 그러는데요. 저도 백신 주사 신청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교사, 교수 다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그 자격으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 예배, 찬양, 통성기도 모든 것들이 막 자유롭게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직 순서가 안 돼서 맞지 못하는 분들도 그 면역된 사람들, 그분들 속에 있으면 함께 집단
적으로 면역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서 빨리 교회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내 안에 이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회복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헌금 또 11조 또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